다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아까운 말씀인데 한국의 지금 실정이 그래요. 근데 이 선한 우리 교회가 지금 문 닫아버린다 그 말이 이제 동네 강아지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아요 우리 교회를. 근데 그게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예동족이 있단 말이에요. 예동족. 형제들이 정보를 제공해서 세상에 퍼뜨려요. 형제님이나 현제님이 아버님 어머니 건드겠어? 이거 우리 뭘로 보냐면 우리 그 성경학적으로 과거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해보면 그 시대에 와 있는 거야. 예동적이 그랬어. 예동적이 야곱 형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좀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말이야. 전쟁을 언제까지 했냐면 물론 그 야곱 그쪽에서도 예서를 갖다 물리치고 저기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남이 도둑이 아니야. 우리 식구 중에서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런 배반자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한국이 지금 거기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극복을 하고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저 유진 대통령이. 정가 사범은 지금 대통령 하고 있고. 그걸 한국의 3분의 2가 받들고 있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을. 기가 막히지. 그건 어떻게 현상적인 현상이야. 정가 사범이 지금 감옥에 들어갈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 있고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칭송을 받고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몇 번 석방 제겁되고 나왔어요 그때. 근데 또 잡아들여요 그래. 그게 한국의 헌법이야.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 그렇지만 우리 집은 무슨 집이다? 천국이야. 그래서 어머님 천일국 시대가 왔다고 그래 그 전문에도 말했듯이 어머님 우리 선포했는데 어머님 하시는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천일국이야. 내일 모레 감옥에 갈지 지금 통일교가 지금 폐쇄돼 버릴지 모르는데 그런 운명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또 흥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바로 원리 이 성경 가운데서 이제 우리 옛날 구역 성경상에 읽다 보면 그 시대에 우리가 와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할 게 뭐냐면은 두 가지 그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 천일국은 뭐냐? 천일국은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상 세계는 어렵게 보지 마라. 예선이나 예란이 여기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어쩌냐 경계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나? 다시 말하면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르는 곳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쉬고 싶은 것이 바로 천국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 곳을 바로 하나님이 추구하는 세계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내 한국에 간다 한국에 무슨 이제 얼굴 갈아입으러 가는데 성형수술하러 가라 거기 가면 되지만 그 목표가 있으면 몰라도 한국에 내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갈 곳이 어디가 있나? 그 꼬락선이 보려고 가는 거야? 형제가 싸우고 그 교회에서 싸운 거 보러? 내가 갈 집이 어디가 있고 내 형제가 어디가 있어? 한국에 편안하고 자리 잡게 내가 몸을 쉴 곳이 없어요. 한국에도. 그럼 어디냐 이거야. 이것이 오늘 그 토픽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상의 성경을 보면은 모세오경이야. 모세오경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속에가 기독교에 가야 할 그 모든 전체가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다 떨거지들이야. 그 선지자들이 와서 어떤 그 이야기며 여러 가지 그 성을 지었던 느헤미야 그런 그 책 제목이거든. 그거 보면 성경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 헌금하듯이 누가 돈 얼마 했고 누가 동원했고 그 이름이 다 나와요. 성경 지는데. 근데 그 성경이 솔로몬이 지었던 건물에 10분의 1도 안 돼. 그렇게 그때는 거대하고 돈이 첫째 없어요. 이제 기환회가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돈이 없고 반대자가 그렇게 많아요. 방관자 또는 반대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짓다 보니까 이제 이건 예루살렘다 지었는데 그 형편무인지경이야. 그래놓고도 예루살렘 다 정신적으로 예루살렘을 완성했는데 그 뒤에
그 로마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원래는 그 로마 그 뭐라 그러냐 왕 노릇한 사람을 용어를 잊어버렸네. 황제가 아니라 이웃 나라에 와서 다스리는 사람. 아버님도 그 우리 식구들 간부들 다 그렇게 임명했어요. 그 이름을 붙였어. 왕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그 건물을 다시 수리한 것이 바로 2차 3차인데 그때가 분봉왕. 그 분봉왕 그 왕 거기 분봉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피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근데 그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그 받아와서 이렇게 근데 그 죽었어요. 그것도 그 예수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리라 그래. 그때 하고 명령 내리고 에집트로 도망갔거든. 예수를 모시고 데리고 부모들이 그때 1년 내에 죽었어요. 그래 죽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이제 그때 그 번번이 지었던 이스라엘이 컸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게 뭐가 다 70년 만에 예수님 돌아가신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렸는데 돌까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가 새벽에가 지금 그 벽을 지하하고 지상하고 같이 있는 그 벽이 있어요. 그 벽은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새벽은 눈물의 벽이라 그래요. 거기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 다 통곡을 하고 울어요. 거기 앉아 손바닥 문지르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편지를 갖다 사이다 다 꽂아놨어요. 근데 그 이해는 누구냐? 모슬렘 큰 성당이 좀 있어요. 모슬렘 성당이. 그 전쟁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 이스라엘 사람들 비극이거든. 근데 왜 이 말 하냐면 모세가 걸었던 8가지는 예수님이 걸었던 8가지하고 유사하다. 그건 이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모세가 그 특징이 뭐냐면 모세를 볼 때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최고 인물이야.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그 존경받은 인물로서의 그 칭송을 받고 있는 분이 모세야. 근데 모세는 가면 과연 어떤 생활을 했냐? 모세부터는 세상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여태껏 1세였거든. 우리 교회에서도 1세가 지도자고 목사였어요. 근데 그 앞으로 시대가 2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넘기는데 보통 말하자면 애기 낳은 거다 똑같아요. 임시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은 거 똑같아가지고 2세가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때는 굉장한 변화가 와요. 우리 교회에. 근데 우리 2세가 지금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요. 왜냐면 36가정에서 120가정, 120가정, 420가정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 물갈이가 돼. 우리 교회 지도자가. 근데 마지막 1세에서 2세로 물갈이 될 때는 엄청난 진통이 와. 근데 그 진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가는 길에서 중에서 2세와 1세와의 그 갈림길에 어차피 1세는 이제 물러서야 되고 2세는 천운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생각해 본 사람 있어? 1세들의 눈에는 2세가 사람으로 안 보여, 지도자로 안 보여. 왜 그러냐면 1세는 아버님과 같이 눈물을 흘렸고 원리를 들었고 직접 접촉하고 피부를 접촉해. 지금 우리 쓰는 것이 내가 아버님 곁에서 식사 같이 했잖아.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활동하고 2세들은 너무나 순진해요.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그러니까 말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어? 2세가 져요. 하는 일도 없고 순진하기 뿐이야. 그래 그런 사람을 가지고 놀면 되겠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1세에서 2세로 바뀌어지는 시대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에 뉴저지 교회가 2세를 제대로 못 모시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다. 희망을 잃어버린다. 예. 똑똑한지 알아, 현재 사람들이 다. 그러지만 이 2세를 그 자리에서 키워줘야지. 안 키워줘. 2세가 지금도 크고 있는 중인데 뭐 지도하러 왔나? 배우러 온 거야. 내가 그랬어. 우리 집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너는 3년만 버텨라,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다 목사들이다. 목사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야. 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기분 나빠요, 사실은 내가. 목사란 말은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요. 그냥 웬만한 놈들은 전부 다 목사야, 미니스터고. 아버님은 임명을 안 했어요. 왜냐, 목사라는 무리는 앞으로 큰 잘못된
그 시대에 그 무슨 뭐랄까 지금 뭐 예를 들면 환양년이라 그래서 하는데 창녀. 왜냐면 목사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반대했어요. 목사 좋아할 목사 누가 있어? 그리고 목사라는 건 지도자인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아니고 축복 가정에는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최고 자리야. 축복 가정은 참 모시는 축복 가정은 거기에 계급은 형제와 언니 아우지 목사님 그건 없어요. 군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형태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사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의할 때 내가 그 말을 하랬어. 너 지금 나보고 발언 좀 하시오. 그러면 만일에 너가 메시아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통일교 만들자고 하는 거야? 현재 이제 헌금하고 이렇게 조직에서 하자는 거야? 메시아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메시아라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거야. 우리 식구들이 다 참부모는 메시아보다 한 단계 높은 자리야. 그 정도 메시아 참부모 구세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으로 말하면 메시아는 구제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예. 그 통칭 그렇게 불러 지도자. 그랬는데 그 참부모는 그 차원이 더 달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목사 그러면 목사라는 붙인 말은 아버님만 붙였어요. 그 아주 아버님이 그 가장 그 목사로 말에 부르고 싶은 사람이 이유아 목사예요. 그 이유아 목사로 부르는데 목사를 부른 사람은 한 30명밖에 없다 그랬는데 사실 목사를 부르지도 않아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이유아 목사. 이래 목사는 말 부르지 마. 교회장. 그래서 그것을 그 교회장이 낮은 이야기냐 높은 이야기냐 그거야. 그 이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말하면 안내자가 되라. 그래서 그 교구장을 부른 거지.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지금 5개로 또 쪼개는 거야. 여기 쪼갰다 저리 쪼갰다 그런 거야. 조직을.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만일에 우리 식구들이 축복가정에 한 사람이 그 메시아라면 조직 자체 생각 자체부터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현실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지금 한국에 폐쇄시켜버린다. 일본에 폐쇄시킨다. 그 말은 종교성을 다 떠나라 이거야. 모든 종교를 시스템을. 너가 메시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메시아가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특징이 있어요. 모세 시대부터 완전히 모세는 뭐냐면 1세 2세 똑같아요. 모세가 400년 애굽 고역을 받으면서 떠나면서 완전히 그 신앙 시스템이 달라져 버려요. 다시 말해 그때는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전만 해도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믿음의 기대를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의식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모세 때부터는 몇 번 내가 강조를 했지 거기에 대해서 모세 때부터는 제사가 없어. 그런 제사법이 없어요. 뭐가 있냐? 40수 탕감 먹기만 끝나면 그냥 자동으로 믿음의 기대가 형성이 돼버려요. 모세 때부터야. 그래서 모세가 호강하고 살았어요. 자기 종족들은 노예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가 애기들을 낳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 국민이 줄어들어요. 근데 애기들 못 낳게 하려고 더 고생을 2배를 시켜요. 예, 더 나와버려 애기들이. 그러니까 그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은 전부 다 죽여버리라 그거야. 나올 때 됐다고.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 명령 내려요. 다 살려라. 그러니까 다 살려. 그러니까 왕이 불러요. 황제가 야 너희들 죽이라니까 얘 안 죽였냐니까. 가자마자 나와버렸다는 거야. 거짓말한 거야. 예, 내가 가자마자 나와버리면 내가 어떡합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2살짜리 다 죽여버려야 돼. 그때 명령이 내렸는데 예수님도 그때 이제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는데 도망을 가잖아. 여기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하면 어떤 어려움도 벗어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벌써 떠나버리면 그건 똥개가 돼버린 거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 신앙 관계는 그 관계야. 그래서 모세가 이 모세 때 이후로는 40수 그 탄감 기간이 바로 믿음의 기대를 완성한 기간이다.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수님 또 모세는 특이한 게 뭐냐면 말씀이 나왔어요. 인류 최초로 그러니까 아담 에어한테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사명 못하니까 말씀을 걷어가 버린 거야.
말씀에 걷어가면 게 하얀 검과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 그 아담 여가 그 에덴 동산 가는 걸 막아버렸다. 불칼로 막아버렸다. 그 말이 뭐냐면 말씀을 걷어가 버린 거야. 그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지한 그 개돼지와 같은 짐승이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밧줄을 내려줘요. 그 밧줄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라. 그의 복귀 섭리 밧줄을 계속 내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몇 년이 걸리냐면은 2000년이 걸려요. 2600년 만에 이 모세가 나오면서 말씀의 밧줄을 내려줘.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면 복귀 섭리 기대 시대라 그래요. 아예 복귀 섭리를 할 수가 없어요. 복귀 섭리를 당는 기대 시대가 바로 1600년 동안 전개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인간이 말씀을 가지고 복귀해 나가. 말씀이란 밧줄을 붙들고 나가게 돼요. 그게 십계명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판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통일교회에서 우리 가정교회로 나갈 때 판도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것은? 판도가 달라요. 일시의 시대와 이의 시대는 판도가 달라져야 돼요. 정상으로. 대안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서 그걸 이제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나와서 그 시대가 바뀌어졌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그때는 확실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기간을 모리아산에서 지내는 3일이 걸렸어요. 그 3일 기간이 모든 역사가 삼수로 연락이 연속이 돼요. 삼수가. 그래서 삼수가 뭐냐면 모세가 걸었던 길을 그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섭리해 나가요. 처음에도 실패해버리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실패 그것도 반밖에 승리를 못한 거야. 그래 그 뒤에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나가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란 말이야. 옛날에 없었던 이야기야 그것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어디서 섭리를 했냐면은 공장에서 말하자면 그 노예들이 일하는 장소에서 섭리가 시작된 거야. 모세가 민족에 대한 어떤 의식, 그 어머니한테서 교육을 받아 얼마나 민족의식이 강한지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어머님이 그렇게 그 요게벳이 그렇게 그 예수를 그 모세를 교육시켰는지 지금도 퀘스천 마크야.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우리 2세들이나 3세들이나 우리 식구들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이대로 편한데. 근데 어떻게 그 화려한 궁중 속에서 그 말하자면 양아들로서요. 그 공주가 키웠던 아들로서요. 모세가 그 왕이 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차라리 그 노예생활 하는 게 낫겠다. 와가지고 있는데 개 패듯이 패는 거야. 애굽 사람이. 패니까 그때 이제 자기 정신 잃어버린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잘 먹어요. 멕시칸들이 왜 저렇게 키가 작은지 알아? 그 토종이 키가 작대요. 예, 키가 작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종하고 스페인, 그 에스파냐죠. 저거하고 그 소리 만난 게 지금 현재 멕시칸족이야. 두 번째는 못 먹어요. 예, 그 당시에 잘 먹으면 하도 도둑이 많고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못 먹어서 키가 작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다른 놈들은 그렇게 노예하고 그렇게 힘든데 뭘 먹고 살았겠어. 그러니까 저 모세는 얼마나 키가 크고 건장하고 잘 먹고 잘 살았냐 말이야. 오니까는 주먹으로 때려서 죽여버려요. 그 저기를. 그 힘으로. 노마 사람을, 병정을. 그리고 이제 그 모래바닥에서 묻어버린 거야. 그때에 1차 복귀 섭리가 시작되는 거야. 1차 복귀 섭리가. 그때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야, 우리 편든 사람들이 있더라. 모세가 우리 편을 들어주더라. 노마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고, 그런 말 안 하고, 주더라고. 수훈 하고, 이제 2명에서 4명, 4명이 8명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나, 모세를. 그래서 모세도 이제 와서, 이제 홍련할까 봐서 걱정스러워서 몰려와 봤어요.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붙어 싸운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통일교인들이 붙어 싸워, 지금. 막 이래 악물고. 지금 일 보면은, 참 어머니 읽어서 있어서 전부 다 밖으로 밝혀야 돼요. 전부 다 간첩들이 있는 거야. 예. 그것도 누가 발표하냐? 현재님 쪽에서 다 발표를 해요. 현재님 아들이 또 그랬다네. 지금 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네. 맞죠? 라스베가스 어머님 갬블링 한 것을. 그 정도야, 지금 현재. 예, 그때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모세가 뭐냐면, 야, 너 지금 노예한 것도 서러운데,
왜 둘이 이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이제 일러봐요. 이제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열을 받았거든. 술 먹거나 싸울 때는 앞이 안 보여. 뭐라고 대답해? 너는 어제는 뭐야 에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막 소문을 내버린 거야. 그래서 궁중에 소문이 나가지고 튄다고 도망을 가요.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이제 그거는 못 살겠으니까 또 40년이 걸려. 40년 사수탕감복기야. 뭐 우리 교회가 좋다 예배 본다 막 그게 아니고 그냥 6명이 됐어요. 그 시보라 자기 부인 그 형제들이 6명 중에서 제일 그때 왜 이제 자기 장인 집에서 사느냐면 물을 기르는데 이방인 쫓아와서 물을 방해하고 여자를 해롱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덩치도 크고 똑똑하거든. 내 쫓아버렸어 전부 다. 쫓지 그 아버지한테 해서 말해가지고 두로거든. 저기 그 장인 영감이 두로한테 말하니까 그렇지 않도 사람도 많고 없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사이로 삼아. 사이로 너 골라봐라 그래 6명. 도는데 딸은 이쁜 딸은 안 와 거기를 자기 동생들하고 결혼하라고. 그때는 그렇게 남자가 오면 그랬었어. 그 남자 결혼하라 안 하고 양치로 갔는데 모세가 시보라를 좋아했어요. 그래 시보라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아기를 낳고 사는데 얼마나 재밌게 산지 몰라. 40년 동안.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명령이 내린 거야. 막 저 숲에 가니까 숲에서 불이 붙었는데 지금 요새 알코올 그러잖아. 알코올에다 붙이면은 안 타고 알코올 불만 생기잖아. 그것처럼 잔디가 불이 붙어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항상 갔던 시내에서 하는 그 골짜기에서 그래 와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대답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그 참 끝없는 이야기야. 스스로 있는 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그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 민족이 그러니까 392년인가 돼서 그 당시에는 사명이 안 돼서 모세가 섭리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것이 만일에 그 섭리가 1차 섭리에서 승리를 했다면 일주일이면 걸어서 노일까지 걸어가지고 일주일이면 가요. 천안서 거리가 어디냐면 천안서 서울거리야. 에집트에서 거기 거리가.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갔다가 몇 년이 걸려버렸나. 이제는 2차에 가서는 2차에서 이제 그리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주 끌고 나오잖아. 나오는데 또 3일이 걸려요. 또 제사를 지내면서 전 급해 죽겠는데 이제 그거 제사 지내다잉.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하루 빨리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3일 동안 머물어요. 제사를 지내요. 그게 삼수가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데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준다래 말씀을 올려서 바로 제2차거든. 가고 있는데 금송아지 생겨버려. 다시 말하면 실체의 기대를 이루지 못한 거야. 믿음은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일치되기 때문에 믿음이 이루는데 믿음의 기대는 뭐냐? 40년만 지나면 40년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끝났어요. 그냥 실체의 기대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하고 모세하고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실체의 기대 이루어지는데 또 하나님이 저기란 거야. 놓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시키냐면은 장로 12 장로를 데려다가 기도를 하고 거기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내려보내요. 그 장로들을. 그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요.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막 불이 켜져요. 40을 못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자. 원래 에집트에서는 금송아지가 자기 신이야. 이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귀걸이, 고걸이 전부 다 꺼내라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자. 근데 예수는 이제 하나님한테 잘 부탁해가지고 내려왔잖아. 그 2차 실패해버린 거야. 예. 2차 실패해가지고 이제 3차 실패가 이제 3차는 또 어떻게 가냐. 3차는 이제 건너가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모세도 성질 났겠어 안 났겠어. 석판을 집어 던져버린 거야. 말씀 써진 석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도 못 믿다. 저놈도. 지도자도 못 믿어. 말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도자도 못 믿을 지도자가 많아요. 지도자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터버나콜. 걸어다니는 교회거든, 것이. 터버나콜이 뭐라 그냐고 들은 걸 또 잊어버렸다. 그걸 지어라 그래요. 석판을, 말씀을 그 속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짊어지다는, 걸어다니는 교회야. 그걸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걸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2차를 걸으면서, 2차에서 그렇게 실패를 해버리고, 이제 2차에서 이렇게, 거기 가서도 또 배반한 거야, 가다가. 우리 지금 거기에 에집트에 있었으면 고생을 했어도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지금 우리 매출하기 아마, 만나와 메르체라 주니 대대가 맛대가리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예선이가 우리 도시락 싸주는데, 며칠 지나면 먹기 싫다는 거야. 이 맛대가리가 없거든. 계란만 계속 싸주니까 계란이 없어서, 계란도 똥 냄새가 나고. 그거 마찬가지로, 매출하기 하루 이틀이지. 예. 그러면서 막 배반을 해. 그러니까 벌써 그 성막 섭리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3차, 이제 섭리를 가자. 2차 섭리에서 가데스 바에 이제 섭리를 이제 하면서, 이제 2차 섭리에서 가데스 바데아 그 섭리하기 전에, 2명을,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있기 전에 12지파의 대표들을 이제 파견을 시켜요. 거기 갔다 오라. 가서 보니까는 기가 막혀요. 사람도 잘 먹으니까 건장하고 크고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가 속았다. 우리는 저런 거인과 메뚜기 관계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포도들 짊어지고 오는 그 장면도 있어요. 너무너무 생물들이 많고 먹을 것이 많아. 근데 거기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2지파지. 그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정말 잘 돼 있더라. 우리가 가면은 이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당장 쳐들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 많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2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벼락을 따가지고 그 배반자들, 저기한 사람들 막 얼마나 죽여버리는지 몰라, 그것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죽이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죽여요, 그렇게. 그래야 나와가지고는 실패. 거기서 뭐가 내리자면 또 40탄간복귀를 이루어야 돼요. 40탄간복귀가 뭐냐? 40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을 너희가 유리방랑하며 일시에들은 거기서 엎어져 버린다 그래. 꺼부러진다. 하나님이 거꾸러진다 그래요. 그 1세는 뭐냐? 2세, 1세 사이에는 중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22살, 1살 이하는 2세로 취급해요. 그래서 우리 육정가정이 2세와 1세와 중간세야.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 2세는 새로 낳은 사람이 2세뿐만 아니라 그때 어린 사람들도 2세로 하나님이 섭리를 한 거야. 그래서 광야를 돌다가 1세들은 다 죽어요. 한 명도 못 살고. 딱 누가 몇 명 사냐면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살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오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또 그 다음에 40년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다시 탄간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2명을 보내요. 여호수아 갈렙 자손을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 2명 다 믿음이 복을 해요. 하니까 분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오늘 죽는다. 그 분위기가 돼 있는 거야. 그 강한 부대가 지금 3년 만에 여기를 올라오고 소문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오면은 무조건 죽으려고 다 준비로 경계령이 내려 있는 거야. 근데 거기 하나가 창녀가 술집 여자지. 여자가 2명을 숨겨줘요.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여기 오면은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병년들이 쫓아오는데 그걸 다락 속에다 숨겨놔버려요. 짐 있는 나무청에다 숨겨놓고 너 여기 2놈이가 누가 왔다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왔다는데 너희 유대 사람이 왔다는데 너희들 어디냐? 얘 봤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저쪽으로 가버렸다 그래. 그래야 이제 도망을 가고 2명은 이제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창녀 족속이 예수님 피야. 그 창녀하고 결혼해요 또. 그러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너의 있는 집에는 그러니까 좀 몇 층 됐는지 모르겠어요. 돌은 여러 가지 구멍을 뚫어서 했는지. 그 당시에 지붕이 없거든, 이스라엘은. 길을 하나 다루라 그래. 길을. 그래, 그 길을 다루니까 그 침범을 안 하고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결혼을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손조가 돼요. 그 섭리란 건 그래요. 우리 인간으로 힘으로 그 피가 다르다며. 정신적인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들이 그래요. 실제 우리가 실제를 느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에란이 내가 얼굴 보고 모습 보고 행동 보고 우리가 저거 에란이가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내적 사람이 진짜 사람이야. 저놈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지 반발을 먹고 있는지 배반자인지 어떻게 알아 얼굴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체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도 안 보여요. 실체는 있는데 안 보여요. 그냥 겉만 보면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에 3차 이제 40년 돌아서 여리고 정탐이 끝나고 3차 가데스 바데아 거기서 이제 그 바위에서 지금 또 원망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봐봤으면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40년 걸으면서 신발이 달아져서 문제가 되느냐, 옷이 없어서 문제가 되느냐, 다 해준 거야. 그걸 몰라. 자기 편한 걸 몰라. 자기가 강가에 있으면서도 살아왔던 것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한탄을 해요. 그때 이제 이 모세가 성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질은 사람 내지 마. 성질 내면 하나도 이게 없어요. 예. 그 바위를 갖다 두 번을 쳐버린 거예요. 모세가. 정신을 놔버린 거예요.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 경건함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하는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한테 그걸 맡기면서 한을 맺혀. 물리바 골짜기에 나 그거 보고 왔어요. 거기다가 천주교나 다른 교회들 교회를 지어놓고 여기서 여리고성까지 몇 마일, 예루살렘까지 몇 마일 다 팻말이 써졌어요. 예, 천주교 써놨 그 집을 지었다. 임시에 예배도 보게 만들어놨더라. 거기서 못 가고 사라져버려요. 모세가 죽어요. 근데 무덤이 없었지, 모세도. 예수님도 무덤이 없지. 그 닮은 거야, 모든 게. 그래서 3차까지 갔다. 3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3이 있어서 3일 무슨 관계 있어 모세야. 그러지만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두 번의 기회가 더 있다 그 말이야. 인생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의 노정을 보면서 중요한 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실제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모세 5경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거기에 뭐가 들었냐? 입법, 사법, 행정,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전체가 다 합류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책으로 만들고 서류로 만들자 그걸 몰랐기 때문에 구전으로 넘어왔어요. 말에서 말로 막대기에다 썼다가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썼다가 이제 페르시아 바빌론 포로 들어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그걸 정복을 해버려요. 바빌론은.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그 밑에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왕의 아주 측근이야. 고관이라 그래야 돼. 고관이 뭐냐면은 지금도 말하자면 트럼프가 걸어가면 그 보디가드가 이렇게 한쪽 이렇게 일하고 다녀.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왼팔이 거짓말 팔이래요. 이 팔은 팔인데 그 가짜 팔이고 이렇게 들고 다녀. 그럼 오른손은 어디가 있냐면 총을 들고 있어요. 속으로 총을 들고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보디가드야.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이제 그때도 그렇게 의심을 한 거야. 저 황제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야. 술관원은 뭐냐면 옛날에 술을 항상 술로 이제 말하면 밥 먹고 술 먹으면 어떻게 몸에 좋대요. 그 사람의 관원이 술관원은 뭐냐면 왕이 먹기 전에 자기가 마셔.
독주가 있는지 조사한 거야. 얼마나 잘 보였는지 내가 너한테 돈도 주고 너희들 여기 업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줄 거야. 너 예루살렘 가서 다 지어라 이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간 느헤미야가 떠나요. 돈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불러요. 그걸 메시아라는 거야. 굳이 구원해줬잖아 자기 민족을. 그래서 거기에 나온 사람이 공사를 맡은 사람이 수르바벨. 그 다음에 하나는 에지라라고. 에지라가 누구냐면 이제 거기서 나와 보니까 페르시아에 와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은 민족신이고 페르시아에 섬기는 신은 창조신이야. 창조신. 세상을 바다와 물과 공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구약 성성이 바로 그거야. 거기 페르시아에부터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모세가 말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통해요. 그래서 그 많은 오경을 전부 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현재 신학자들도 광야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것이. 모세 광야에서 썼다. 그래서 광야의 성경이라 그래요. 성서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빌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통으로 왔던 모든 습관과 그 교훈을 갖다가 모세 오경에 집어치워 넣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모세 오경의 그 말씀을 떠나진 않아요. 그 유대 민족의 역사 속에 모슬렘들도 다 모세 오경이야. 예, 그 정도 모세 오경이 유명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모세 오경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 모세 오경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경을 만들었다 이 말은 모세의 전부 다 말씀과 손아귀에 다 있다고 말이야. 근데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모세 오경과 똑같은 게 원리와 말씀이야. 원리와 말씀 속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아버님의 원리 말씀 안에 이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런 말씀이 들어있다는 건 깜짝 놀랄 일이야. 아버님 말씀에는 우리가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헌법을 저 입법, 사법, 행정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한국 입법, 사법, 행정 있다며. 조폭이 그 전과자가 대통령인데. 그래서 미국서는 법 하나를 바꾸려면은 저기 최초로 법을 제정했던 사람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인간을 두고 그 사람들이 철학을 많이 했어요. 인간은 사악하다. 일단 정권을 잡으면 사람이 사악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굉장히 가문을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째, 하원을 통과해라. 둘째, 상원을 통과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대통령이 통과해라. 대통령이 아닌 대부분이 뒤에서 막아라. 그래서 통과를 지금도 50개 주지. 국회 상원을 뽑으려고 하나 더 뽑고 싶어도 no. 변경이 안 돼요. 예. 그게 바로 헌법이야. 근데 민주주의도 그런 허점이 있더라고요. 민주주의가 오히려 역행을 하니까 한국이 민주주의야. 사법도 있고 입법도 행정 다 있어. 근데 전과자 사법이 대통령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민주주의도. 왜 그러냐? 헌법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 그 앞으로 이행해야 할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적어 있는 게 모세 오경이야.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 아버님 말씀과 그 원리와 또 아버님의 그 가정 명세를 떠난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부인한 거야. 그 혁명은 뭐냐? 혁명은 윤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나는 그죠. 계엄령을 내릴 때 한 100명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 안에 현재 대통령도 갖다 죽여버려야 돼. 그게 계엄령이야. 계엄령은 뭐냐? 너 군인한테 내가 행정을 못하겠으니 군인이 너 맘대로 해보라 그래요. 근데 공포탄도 주시오 그러니까 안 주고 국회에 갔다가 왜 국회 아버지가 이 와 있어요.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가 흘러버린 거야. 건수 잡은 거야.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윤 대통령. 그것이 뭐냐? 이 세상의 법은 법이 아니야. 임시법.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까지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최상의 방법이 민주주의 상권법이야. 예.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통하냐 이거야. 그걸 더 이용해버리는데. 대법원 판사가 판사를 때리는데 너 비터. 뭐라 그래 보고. 탄핵. 30건이 탄핵을 재판을 내렸어요. 자기들
그 국회의원들 자기 조폭들 잡아서 조직이 돼버리니까. 그게 또 좋다네, 국민들은. 다 찍어줬잖아. 이게 현실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붙들고 살 거냐? 모세오경과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훈독해라. 너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떤 국회의원 되냐? 그러면 훈독이 많이 한 사람 입에 줄줄줄 나와. 이래야 됩니다. 내가 얘 정치를 관여하고 이야기를 해. 많이 읽다 보니까 자동으로 나와요. 그 말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천부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상sek에 논다. 그걸 우리가 못 벗어나요. 둘째는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유롭게 마음 놓고 평화롭게 정착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이거야. 우리 가정이야. 예. 너는 우리 집이니까 너 오지 마. 그런 가정은 천의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훑어봐도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자식들이 원망스럽고 그건 이미 천국은 아니야. 다 이 이상 나는 천국은 없다. 나 스스로 나한테 말해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두 번째, 혁명해야 되거든. 혁명이 뭐냐? 시대가 바뀌어져. 시대가 바뀌어지는데 만일에 이세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소망은 없어요. 다시 말해 인류의 소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이세를 새 봉우리 새 집에 지어놓고 병아리 길르듯이 그렇게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세를 잃어버리면 인류의 소망은 없어요. 그 마음을 두고 애기들을 길러. 그런 마음을 두고.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 우리가 들어갈 때 내가 말했죠. 내가 참부모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참부모라면 예수님과 우리 참부모님이 했던 일은 뭐야?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야. 내가 참부모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 내가 이제 참부모 알았으니까 어떻게 내 참부모 길을 가느냐. 이건 우리가 주는 고민이야.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겸손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받아야 돼요. 나는 자꾸 예를 들었잖아. 나 아주 조그만 신앙생활 가지고도 감동이 벌어져 버려요. 또 내가 간증 하나 할게. 엄마가 좀 망신 나갈 거야, 아마. 엄마가 가만 가다 보면은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제일 우리의 가정에 중요시한 것은 성령이야. 성령을 이쁜 그리스도 놔두는데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시원하고 없어버려야 돼. 저걸 밖에 놔뒀다가 방에 놔뒀다가 어디다 처발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지. 50년간 따라오면서 남편의 속을 모른 거야. 다른 건 하나도 없어도 성령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방에. 우리 이 세대들 우리 교회들이 그러고 있나 지금? 모든 걸 상징적으로 세상 갖고 내가 갖고 성별한다는 분립한다는 그 조건도 상징적으로 성령을 뿌리는 거야. 성령 생활을 해봤어야지. 병 하나 있으면 꼴보시고 밖에다 내놔버리고. 또 둘째, 아버님 사진을 걸으면 보고 싶다 꼴보고 싶다 해가지고 걷어버린 거 전부 다 걷어버려. 어떻게 이렇게 부부가 이러냐. 50년 딱 50년 됐어요 지금. 이거 신앙이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부부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끌어안고 올라가서 예배 볼 때만 앞에다 놓고 내가 기도할 때만 가지고 온다고. 너무 급하게 일어나고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잊어가지고 내가 급하게 아버님 전형이 있어서 그거 갖다 좀 놓고 경배한 거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 조심해야 돼. 그날 엄마가 오줌에다 머리를 감고 오줌에다 속옷을 오줌이 젖어버렸어. 재밌지? 내가 얼마나 통쾌한지 컬컬컬 엄마는 묻다가 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차분히 뒤에 베개 놓고 깡패가 있어. 앞에 문 앞에가 퍽 잤는데 뭐가 칠푸도 가더래. 그게 뭐여?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오줌을 싸서 병을 담아놨는데 그 오줌이 펑 터진 것도 아니고 절절절절 새가지고 그 전체가 물에 들어있는 거야.
머리에랑 온 사스 안에까지 속이 상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원망을 하는데 상상을 해봐. 왜 그날 그 시간에 버려졌어? 아버님 전용을 갖다가 또 얘도 얹어버리고 깨버리고 안 버려서 다행이야.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나는 이제 다른 게 안 보고 아버님 전용은 내가 기도할 때 정선 들 때만 갖다 놓겠다. 근데 아침에 너무 급해서 잊어버린 거야. 이게 다른 거 들고 왔잖아. 이래 하나님이 가는 길은 조금만 벗어나면 채찍을 다 맞아요. 오줌물에 머리 감았다 그 말은 또 기가 막힌 얘기야. 역사에 남을 이야기야. 얘 오줌이다. 내 오줌으로. 그것도 다른 사람 오줌이 아니라 내 오줌으로. 그 병 놔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러니까 뭐라 막말하잖아 나한테. 이제 병만 거기다 놓으면 이상하게 이 병이 지금 5개 6개 쓰는데 구멍 난 일이 없어. 근데 구멍 나서 천천히 흐른 거야. 예.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 맞춰서 그렇게 구멍도 뚫어놓고 오줌도 만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 갈 때는 이제 병을 들고 다녀야 돼. 밑에까지 내려가기 싫거든. 그냥 병을 들고 오고 병에다 오줌을 싸는데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냐? 정말로 조심해야 돼. 하나님 길을 가는 데는 이렇게 하나님 기대도 걸지만 실망을 할 때는 가차없이 싫어버려요. 얼마나 노아를 갖다가 120년 동안 그 선택을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흑박하니. 근데 그것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함이 실패해버리니까 그대로 못 본 척 해버린 거예요. 못 본 척, 끝났어, 그 가문이. 실패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아무리 가정이 축복을 받은 가정이고 흥분한 가정이라도 하나님한테 거슬리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또 사탄들이 가만두겠어? 너 나한테 잡혔어. 놀림을 당하는 게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에요. 근데 바른 길 가고 하나님이 길을 밖에 있으면 어떤 온잡판이 떨어져도 나는 보호를 받아요. 행복해요. 웃음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자유롭게 편안히 쉬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한국이야? 과정도 똑같이 걸어요. 왜 저기를 찍어주는 줄 알아? 지금 얘 지금 아무 말이 없는 줄 알아? 노인도부터 어른까지 최하가 15만 원. 그 다음 30만 원, 50만 원. 전부 다 나눠주라 이거야. 현찰로 그냥 그 캐시로. 저기가 그랬어요. 베네수엘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네가 그러잖아. 대통령 선거할 때 차베스를 쏴 죽인 사람이 그 후계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당선돼 버린 거야. 그렇게 돼버린 거야, 현재.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 속에 가장 희생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통일교 식구들이에요. 사탄이가 어떻게 했어? 대통령도 감옥에 넣어버린데 통일교 식구들 아무것도 안 지금 가지고 놀아요. 검사 갔다 왔다 이야기하면은 기가 막혀. 어때 참어머님을 그렇게 가지고 놀아? 전부 다 출국 정지시켜버리고 지금. 현실이야 그것이. 그러면 누구냐? 내가 메시아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 내가 메시아다. 내가 참 부모다면 내가 너 보는 눈과 차원이 달라야 돼 우리 갈 때. 예. 지금 나는 지금 현재 몇 명 아니고 예배를 보지만 나를 지금 불꽃처럼 쳐다보고 있는 게 지금 70명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 예. 왜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없다면 이 인류는 희망이 없고 이 세가 희망이 없다면 우리 인류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예, 신앙이 작든 크든 간에 그 핏줄이 이 세 안에 흐르고 있어요. 하늘 행동을 보면은 오줌물로 머리를 감는 게 아니라 똥물로 목욕을 시키고 싶어요. 하늘 행동을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자각을 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참부모 하나, 외시 하나 세우기 위해서 4천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메시아 와가지고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축복 가정, 세상 사람 100명하고 비하해서 1000명하고 비하해서 10,000명하고 비하해서 똥오줌 못 가려. 세상 사람 좋더라. 사람 좋더라. 생활이 좋더라. 환경이 좋더라. 나는 100% 무시해버려요. 좋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처음법이 없는데 그 가정 안에. 예. 좋으면 뭐해. 핏줄이 틀리는데. 나는 인정 안 해요. 모든 걸.
어디서부터 인정하냐? 축복 가정부터 인정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 모세한테 그랬잖아. 다 세상 쓸어버리고 너 가정을 중심에 너 핏줄을 중심해서 내가 이제 섭리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육까지 구원하려고 애쓰는데 지금까지 배반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붙들고 있겠냐 이거야. 때가 되면 전부 쓸어나가.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 있잖아. 얘 가라지를 여기에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치우다 보면은 알곡도 죽게 돼 있다는 거야. 쌓여 들어가가지고 다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는 가라지는 치워서 태워버리고 알곡만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말씀이야.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지금 메시아하고 자청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말씀이 만회에 걸쳐서 강연을 했고 아버님 말씀이 지금 170권이야. 무엇에 오경하게 배하나? 그 페이지를 적힐 때마다 감동이요 감탄이야. 그게 아버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훈련을 거듭해야 신앙을 지킨다는 거. 훈련이 뭐야? 훈독에 계속해서 말씀과 더불어 더불어 우리가 살면 그것도 힘드니까 아무튼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예배 때나 가진 맹세에 오라. 가진 맹세 안에 다 진리가 들어있다. 너희들은 너무 못나고 부족하니까 가진 맹세라도 해오라. 입에 나오게. 그럼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같이 해주겠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정리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세상은 변하고 있고 아버님의 섭리는 이미 끝나고 이미 참 부모님은 천상의 영계에 계시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아 여호수아와 같이 저희들이 아버님이 다 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정차대항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내가 만일에 메시아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반성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 주옵소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편안히 쉬고 항상 하나님이 오고 싶어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착하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안착하시고 저희 부부 가운데 안착하셔서 아버님이 쉬시는 그러한 천일국의 귀한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형제들 머리 위에 아버님의 크신 뜻과 아버님의 사랑과 아버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 가진 김종환 항일리 가진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